저희들이 이제 예배 대행진 16주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도 오늘로 끝나게 되어지고 적어내는 것도 오늘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주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더 좋아진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왕조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왕조는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대 왕은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대가 아사 왕,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사 왕인 것입니다.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 때에 큰 위기를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남유다는 그들과 맞서서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왕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제3대 아사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아사왕 시대에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 평강의 세월을 지내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쳤어요. 쿠스라고 하는, 이 쿠스는 에티오피아, 이 쿠스가 100만 대군과 그리고 철병거 철병거, 이게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도저히 유다의 군사력이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진을 치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제 앞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14장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적을 향하여 진을 구축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0만 대군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이 전쟁은 큰 승리로, 대승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오벳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절인데 그 2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의 전쟁에서의 대승리는 너희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난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12장, 15장에서 14장 이미 지나간 과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태우의 위까지 패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데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모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 제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남한을 쳐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사 왕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람 제국을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냥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몽땅 다 갖다가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사히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사 왕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 어리석음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저놈 선지자 갖다 가두어라.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치셔가지고 발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아사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요?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 우리 15장 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아사 왕 초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음판에 새겨라, 그거예요.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 사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후반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예요. 개인 예배가 됐던 가정 예배가 됐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또는 소그룹 목장 예배가 됐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기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가서 보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 700마리 그 다음에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장 15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예배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이런 모든 것들, 그것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6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도표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써내고, 그리고 저기 온도계 탑을 만들어서 10만 도씩 예배 온도 10만 도씩 올라가고, 그리고 새 예배자 200명 찾기, 200명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온도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6조 동안에 나는 예배 대행진 16조 동안에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느냐. 내 개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물론 새벽 기도가 개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주보에 나오는 매일 읽어야 될 성경 읽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개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 예배는 어떻죠? 이번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많은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직 남편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데, 이분이 집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그거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만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예배 대행진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우리가 이 리모델링 때문에 오후 예배 못 드리는데 대신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 순서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계승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장 예배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자, 우리 어떤가 그거예요. 나는 어떤가? 16주 동안에 내 예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많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조금 변화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 대행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림픽의 꽃은 결국은 마라톤이니 달리기니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의 100m 선수가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올림픽 위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게 그날 주일날 100m, 이게 이제 결승전이, 이게 모든 게 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난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신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독행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동안 국가가 돈을 들인 게 얼만데 뭐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고요. 감독하고 코치가 막 회의하고 안 되니까 막 윽박 지르고, 그런데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가 급히 모였어요. 급히 모여가지고 400m 뛸 중거리 선수를 100m로 보내고, 이 100m 단거리 선수를 400m 중거리로 뛰게 하고 선수를 교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 400m 중거리 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400m 중거리 선수는 400m에 맞추어 호흡에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100m 단거리 선수처럼 그냥 치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모든 관중들과 이 소위 이 달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이고 끝났구나, 저렇게 뛰다간 금방 지치고 그래서 우승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400m 끝날 때까지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서 골인을 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던 신문들이 이제는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그 청년이 금메달을 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은 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다 완전히 크리스찬.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400m를 100m 달리듯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도대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요, 에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어떻게 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고 예배를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1부 예배 때 은혜가 다르고, 2부 예배 때는 좀 전통적인 예배, 3부 예배 때는 힘있게 찬송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날마다 세 곱빼기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3부 예배가 잘 안 되면 2부 예배로 가실 수 있어요. 또 2부 예배에서 내가 좀 더 뜨겁게. 그런데 찬양대는 안 돼요. 찬양대는 2부 3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2015년 이제 우리는 5개월을 지나 6개월째로 접어들게 되어져요. 하나님 2015년에 우리 모두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드려져야 돼요.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천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대행진 영상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주를 찬양하리. 우리 여기 모여 주 얼굴 보기 원하네. 생명을 채우소서. 우리 여기 모여 주 이름 송축해 영광을 돌려 그대의 왕주 하나님 오소서. 찬양 가운데 주여 들으사 부르소서. 사랑을 만지소서. 그대로 마음과 뜻 모두 주께 고직한 주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 주를 찬양하리. 우리 여기 모여 주 얼굴 보기 원하네. 생명을 채우소서. 우리 여기 모여 주 이름 송축해 영광을 돌려 은혜의 왕주 하나님 오소서. 찬양 가운데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주 동안 예배 대행진,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전반기 예배 대행진은 끝났지만 예배 생활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목장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의 습관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화이팅!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개인 예배는, 그리고 가정 예배는, 목장 예배는, 그리고 오늘 주일날마다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무너진 부분들을 이제 수축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세상을 이기고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